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이죠. 우리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부활에 대한 증언들, 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는 예전에 제가 여러 번 증거해서 오늘은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강의 잠시 중단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얻게 된 가장 큰 특권이 뭘까?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로마 4장 25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기 전에는 우리는 의롭지 않은 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분명히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우리가 죄가 다 사함받고 의롭게 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롭게 됐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구약의 제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속죄일이 되면은 흠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가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이 있는 그 속죄소에다가 그 피를 뿌려서 죄를 덮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보시지 못하게 하고 죄 문제를 해결받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그 제사가, 그 속죄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거나 대제사장이 부정하거나 제물이 되었던 어린 양이 흠이 있거나 그 밖에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 내가 이 속죄제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따라서 그 속죄 제사가 성공적으로 드려졌고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다 라는 건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피를 바치고 무사히 지성소에서 나와 백성 앞에 서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할 때 비로소 백성들은 올해의 우리의 속죄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의로운 백성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우리에게 임하며 우리의 기도가 막힘없이 아버지께 전달되겠구나 이제 알 수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부활하심,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들이신, 자기의 피를 들이신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완전한 속죄 제사가 드려졌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불과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지상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어디에 들어갔대요?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늘 성소에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에 뿌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셨죠. 이 위대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다시 하늘 성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내려와 부활하여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결과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 딸이 되었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모든 죄가 사라진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누리게 된 여러 가지의 복과 축복과 특권 중에서 가장 귀한 특권, 기도의 특권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나누겠습니다.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분들은 기도를 아마 여러 번 하셨고 또 기도 응답도 받아보셨고 기도의 어려움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가장 공통되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냐면 기도를 하고 나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떤 확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받으셨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기도가 확신 있게 드려지는 사람이 의외로 적다는 사실은 기도의 방법이나 정성이나 태도의 문제이기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지식과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신자들이 너무 많이 모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시중에 나가서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기도에 관한 책들만 이렇게 찾아봐도 전부 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빠른 응답의 기도, 뭐 열심히 내는 기도,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 무릎으로 승부해라, 전부 이런 책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전부 어떤 방법론적이고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우선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듣고 있어서 예를 듭니다. 자식이 아버지한테 용돈을 타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용돈을 많이 타내는가 이제 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뭐 자꾸 가서 조른다. 뭐 아버지 좋아하는 거 한다. 뭐 알랑방구를 많이 낀다. 끈질기게 들러붙는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에게 용돈을 타낼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은 이런 방법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그죠. 용돈을 주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라는 사실을 자식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양반이야. 요거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우선해야 돼요. 나는 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딸이다.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다를 얼마나 확신을 하느냐가 용돈 받는 데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될 자격과 조건이에요. 그거 갖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부빌까 뭐 여러 가지가 그 다음에 따라올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게 제일 우선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뭐냐면 관계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부자지간, 부녀지간이 아닌데 가서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자지간이 아닌데 용돈 달라고 어떻게 해? 우리 아버지가 아닌데 딸이 아무 아저씨한테서 돈 주세요. 안 되죠. 근본적인 조건이 충족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달라는 것에 사용처가 정당하냐, 뭐 이거 자식에게 주는 게 해가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믿을 만한 자식이냐, 저 녀석은 받고 감사할 줄 아는 녀석, 이런 게 고려되는 거지. 일단 예수 안 믿어서 자식도 아니야, 아버지가 아니야. 그 다음에 자식이어도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확신이 약해. 저 아버지가 날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는 양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 내 안에. 그러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열심히 하든 뭐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 뭐 정성을 다하든 모래 위에 짓는 겁니다. 모래 위에.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대다수의 신자들은 도대체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지식과 믿음은 빈약하면서 그저 응답을 얻어내는 테크닉만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렇게 하더니 되더라 이런 것만 자꾸 배우려고 해요.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금식하면 응답이 빠르다 이런 겁니다. 금식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더라.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시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지.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지. 여러분, 금식한다고 해서 응답이 빠르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사실은 기도 응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급하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다면은 밥 먹다가 잠깐 생각나서 아버지, 그거 좀 주시면 좋겠는데 해도 바로 응답이 올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40이 아니라 400일을 쫄쫄 굶어도 안 됩니다. 기도 응답의 가능성, 속도가 우리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헌금을 드리면 들어주신다고 해서 말이야, 내가 헌금을 얼마를 드렸는데 내 헌금 받아 먹으시고 입을 닦으신, 이렇게 생각하고, 오래 끈질기게 기도해야 응답받는다고 해서 내가 100일을 작정을 했는데 오늘 99일 차입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도 아무 일이 없으면 전 등 돌려 떠날 겁니다. 이렇게 나간다든지, 새벽 기도하면 주신다고 해서 말이야, 내가 새벽잠을 깨어났는데 이게 뭡니까? 이러고. 기도에 대한 아주 잘못된 접근입니다. 이런 건 다른 종교들, 미신들, 샤머니즘 이런 데서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기도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과 신분 때문에 가능해진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대화고 사귐이고 의논하는 시간이에요. 털어놓는 시간. 사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건 이 하나님 아버지와 의논하고 대화하고 사귄 그 시간에 어찌 보면 부산물로 주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그건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건 사실. 기도라는 건 아버지와 내가 대화했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내 속을 털어놓고 아버지와 의논했고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했고,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그 시간 동안 교제를 했어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지 응답은 부수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딱 그때에 다 이루어진다는 게 꼭 복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조급한 존재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달라고 하는 때에 딱딱 이루어지고 딱딱 다 받으면 나중 가서 땅 치고 후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 존재인데요, 우리가. 우리가 기도에서 그래서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은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아내느냐, 이런 쪽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이 주제이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왜 그 위대하신 전능자는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느냐,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요거에서 분명히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6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먼저 중요한 단어, 짚고 넘어갈 단어가 있죠. 그날에는, 그러세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날이 언제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 앞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날이 언제일까요? 부활하신 날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부터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게 묻지 아니하려 되지만 원어로 보면 나한테 뭘 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거다, 그런 뜻입니다. 대신에 내가 진실을 주셔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무엇인지 직접 아버지께 구하게 될 거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버지께 직접 못 갔어. 너희가 나한테 고쳐주세요, 병자 데려오고 도와주세요 했지.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요청할 필요가 없을 거다. 왜? 아버지께 직접 너희가 요청하면 된다. 그러면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왜 그날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실까요? 왜 그날에는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고 하실까요? 그날이 오기 전에는 이게 왜 안 될까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로 가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귀가 잘 안 들리셔서 너희 기도를 못 드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딱 가로막았고, 그래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와 은총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아무리 너희가 기도를 해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올려보내도 우리가 인간이 저지른 죄악이 하나님과 이 인간의 기도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어서 이게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대요. 그런데 그날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죄악이 사라졌죠.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죄악의 상징,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딱 차단하고 있던 상징이었던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와 악을 다 담당하고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의 얼마나 크기가 큰지를 깨달은 만큼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됩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된 특권 중 제일 좋은 특권이고 중요한 특권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뭐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아니, 대신 하셨으니 그 다음에 결론. 이는 뭘 위해 죽으셨다고요? 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죽으셨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문제입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사람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을 만큼 의롭지도 못하고 뭘 다 하려고 할 만큼 이쁜 짓을 못했다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기도할 때 확신이 안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가장 커요. 기도하고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확신을 못 갖는 이유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래서 아무도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랑받는 아들, 딸로 대우받고 뭐든지 털어놓을 수 있고 뭐든지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뭐든지 상의하고 의논할 수 있는 이 관계, 이 권리는 우리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만들어주신 관계에 확보된 권리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특권인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나가서 기도하실 때 제가 이거를 하도 골백번도 더 얘기한 것 같아. 나 같은 게 기도해봤자 하나님 들으시겠는가? 내가 이쁜 짓 한 것도 없고. 이어령 씨가 예수 믿기 전에 쓴 시에 그게 있다니까요. 예배당에다가 꽃 한 번 바친 적이 없으니 제 기도 안 들으시겠죠. 이렇게 시를 썼어요. 꽃이 안 바뀌었겠지. 근데 하나님이 대신 아들을 바치셨다니까. 우리에게 기도할 자격을 주시려고. 내가 믿고 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친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되었고, 내가 구한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다. 이것을 바로 아는 지식. 이 권리는 내가 뭘 아버지께 이쁜 짓을 해서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 내게 주신 특권이요 자격이요 권리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원천이에요.
확신을 갖게 되는 기반이에요. 이 지식과 믿음이 없이 기도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지식과 믿음이 없다 보니까 무엇을 동원하냐면 간절함을 동원하고 정성을 동원하고 뭐 끈질김을 동원하고 금식 뭐 작정 뭐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뭐 좀 내세울 게 없는 거를 만회해 보려고 드는 거야. 이거를 십자가 예수로 얻게 된 특권을 예수로 말미암아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그거는 확신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걸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아닙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 여러분과 예수가 하나가 되었다면 아버지라고 한마디 부르실 때마다 언제든 어디서든 그래 사랑하는 내 딸아 왜 그러냐 하고 하나님은 응답을 하세요.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어떻게 구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들을 하나님이 고려하기 시작하십니다. 개입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문제 어떻게 해주는 게 너를 위해 제일 좋을까를 내가 생각한다. 언제 해결해 주는 게 내게도 영광이 되고 내게도 유익이 될까를 내가 생각하마 하기 시작하신다고요. 이 믿음과 지식이 여러분 안에 확고히 자리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가 잘 보세요. 기도의 조건이 아니라 응답의 조건도 아니고 기도할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할 조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런 특권을 가졌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이런 엄청난 특권을 가졌는데 전능자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아가서 사랑받는 아들로 딸로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우리인데 왜 이리도 기도에 인색할까예요. 왜 이리도 기도에 인색할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그렇게 나태할까? 왜 기도하기 위해 마련된 기도의 자리가 있는데도 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왜 그렇게 그 시간에 딴짓하는 걸 좋아하고 아버지하고 의논하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요청하고 터놓고 얘기하고 이런 시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나 게으름을 피울까?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그걸 깨고 그 나태함을 깨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기도 자리에 나오는 데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마태복음 5장 3절로 가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삶, 그게 그들의 것일 것이다. 누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기도할 조건, 우리가 나태함과 기도에 대한 인색함을 깨고 기꺼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 뭐냐?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것만큼 기도에 필요한 조건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자기가 배고프고 정말로 절박하다는 걸 깨닫지 않고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원초적인 발동이 뭘로 걸리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가를 인식하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구나.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구나. 거기서 기도할 조건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누구나 다 이런 필요들을 가지고 있고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을 삶에 가지고 있고 막 가정의 한쪽에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고 막 지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절감을 안 해요. 심각하다는 걸 잘 몰라요. 그냥. 그러다 보니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게 우리가 기도를 언제 합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시작점에서 합니까? 과정 중에 합니까? 보통 끝에 가서 합니까? 예, 보통 끝에 가서 많이 합니다. 보면. 네, 끝에 가서 한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사람도 찾아가 보고 부탁도 해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고민도 해보고 방법도 모색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걱정할 거 다 하고 염려도 충분히 해보고 근심도 많이 해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게 이제 기도라고요. 마지막에 하는 게. 오래전에 그 외국 TV, 미국 방송이었어요.
그 홈리스, 노숙인들, 국어를 해서 먹고 사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다큐멘터리를 찍었습니다. 한 노숙인이 이제 국어를 해서 먹고 사는데 제작진이 얼마의 돈을 주고 취재를 하는 거죠. 이제 취재를 하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박스 깔고 생활해요. 그리고 이제 추워지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쉼터를 간든지 아니면 그 하수구로 들어간대요. 근데 다행인 게 이제 거기는 이제 비가 많이 안 오는 데라 하수구에 물이 없어요. 그 엄청난 그 지하 세계가 있더라고요, 정말 노숙자들의. 그래서 그 이 독자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이런 생활, 국어에서 먹고 사는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8년 했습니다. 그래요, 8년. 그러면 묻습니다. 무엇이 노숙자로 살면서 제일 힘듭니까? 의외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추운 거요, 배고픈 거요,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요. 한 푼만 주십시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힘듭니다. 한 푼이라도 달라고 구걸을 하는 게 지금도 마음이 어렵대요. 지금도. 제일 괴롭대. 배고픔도 추위도 다 참을 수 있는데 한 푼 주십시오. 이게 어렵대, 이게. 그러니까 이제 또 제작진이 묻습니다. 그게 제일 힘든데 왜 계속 구걸을 해서 이렇게 먹고 삽니까? 그래요. 이 독자가 그럽니다.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으니까요. 그거 이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제가. 내가 진짜 싫지만, 죽기보다 구걸이 싫지만, 좀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길 이외에는 제가 먹고 살 길이, 생존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걸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게 그거 얘기예요. 그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길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가난하다는 단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구걸하는 것 이외에는 생존 방법이 없어, 이 땅에서.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걸 깨달았어.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좀 도와주셔야지 저 오늘 삽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 우리 가정이 유지가 됩니다. 제 생계가 유지가 되고 오늘 하루를 버틸 힘이 제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니면 저 못 삽니다. 요 상태예요, 요 상태.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8년 동안이나 국어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듯이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외에는 이 문제를, 내 삶을 어떻게 도리가 없다라고 깨달은 사람은 나태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그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걸 못 깨달았으니까 자꾸만 나태해지고 기도 자리를 멀리하고 딴짓을 하고 다른 게 더 좋고 이렇게 되지. 그걸 깨달은 사람은 누가 말려도 나옵니다. 말려도 나와요. 계시록 3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분명히 너는 가난한데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너는 못 버티게 생겼는데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게 없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권하는데 불로 연단한, 성령으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안약을 사서 눈에 좀 발라가지고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봐라.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게 좀 돼서 기도를 해라. 이 얘기죠. 하나님께 나와라. 내가 누구인지를, 내 진짜 처지와 형편이 지금 어떤지를,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이외에는 해결해 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했고 세상적으로 저 사람이 뭔 문제가 있을까? 저런 사람은 답답할 게 없겠다. 저 사람은 진짜 문제가 없겠다. 이런 사람들도 차가
착각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뭐가 하여튼 어느 분야든지 사람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거기 재벌 회장이 나옵니다. 자기 기업의 이제 그 재표를 좀 튼튼하게 하려고, 부채를 좀 청산하고 하려고 이제 계열사를 정리를 하는 과정인데, 계열사 하나를 팔고 사고 하는데 조 단위가 왔다 갔다 해요. 조 단위가. 엄청 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돈이 많고 힘이 있으면 저 사람이 뭔 어려운 일이 있을까 싶은데, 그 드라마에서 묘사를 잘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성공을 이룬 엄청난 돈을 가진 재벌 회장인데, 부인이 일찍 죽었어요. 부인이 일찍 죽고 딸이 하나 있는데 엄마를 일찍 여의다 보니까 이 딸이 마음을 못 잡아요. 집을 떠나서 해외에서 방황하다가, 재벌 회장인 아빠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해도 아빠 곁으로 안 와, 이 딸이. 그렇게 이뻐하는 딸인데도. 근데 이 딸이 그만 암에 걸려요. 어렵게 수술을 받았는데 얼마 후 또 재발을 했네. 그 딸이 얘기하는데, 수술 받고 이 하는 과정이 너무나 죽기보다 고통스러웠는데 그걸 견디며 수술을 받고 했는데 다시 재발을 했다는 거예요. 의사 말이 다시 수술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죽습니다. 근데 수술을 받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사시기는 힘들 겁니다. 또 수술 받으면 살 확률이 몇 프로인가요? 그러니까 반반입니다. 그래요. 재수술 받아도 살 확률이 반반이래. 그러니까 이 딸이 수술을 거부하고 제주도에 경치 좋은 리조트를 아빠 보러 사달라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500억짜리 리조트를 그냥 사줘, 딸을 위해서. 거기서 그냥 자기는 리조트에 살다 죽겠대. 회장이 그 많은 돈으로도 이게 해결이 안 돼, 이 아픔이. 조 단위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이 딸을 살리지도 못해, 딸의 마음을 바꾸지도 못해, 딸을 자기 옆에 두기도 못해. 슬픔을 집어삼키면서 친구한테 내 딸 저렇게 살다 죽는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무엇으로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게 인간의 연약한 실존입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아버지께 나와서 구할 수 있는,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느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사람으로도 무엇으로도 안 되는 문제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삶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관계의 문제부터 건강의 문제까지 너무나도 많은데, 근데 문제는 그냥 그러고 살아요. 이 특권을 사용을 안 해요. 사용을. 잘 보세요.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와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는 적이 없어요. 별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삶이 내 삶에 이렇습니다. 하나님. 매주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 기도가 있는데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들입니다. 뭘 달라고 요구하거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의논하는 건 관두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처지가 우리들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악이 겹겹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피 흘려 죽이시고 그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와 악을 다 해결하고 치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믿고 모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부르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보시며 자기에게 가장 좋은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얻으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일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나와서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과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쓰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자꾸 드라마 얘기하게 되는데 옛날 드라마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되게 오래된 드라마,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이 목사님은 그런 거 다 기억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건 잘 기억해요. 하여튼 기억하는데 거기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이 고현정이었는데
대학생 때 그 데모하다가 붙들려 가가지고 엄청 두드려 맞고 고문당하고 막 독방, 비탄주 안 나는 독방에 계속 갇혀서 괴로움당해. 근데 이 딸이 아버지가 이제 카지노의 대부였어요. 카지노 사업을 크게 해서 청와대에도 돈줄이 되고 안기부에 백도 있고 막 이런 아버지야 당시. 전화 한 통이면 끝나 얘기가. 근데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아 이 딸이.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하기 싫다고 끝까지 자기 아버지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 그러면서 겪을 수모 다 겪고 겪을 고통 다 겪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려져서 나오는데 얘를 두드려 패고 고문했던 이 형사가 얘기를 하죠. 왜 얘기 안 했어? 네 아버지 누군지 한마디만 얘기했어도 너 이런 거 안 겪고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내보내주는데 우리가 그래요. 아니 뭐 아버지가 전능자면 뭐해? 얘기를 안 하는데 도와달라고 전화를 안 하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기도 시작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교회는 기회만 제공해 드릴 뿐이에요. 자리만 펴드릴 뿐이에요. 거기 와서 앉고 그 기회를 활용하는 건 여러분이 하는 거지 어떻게 못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자는데 멱살 잡고 끌려다 여기 앉혀놓을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기도를 할 것도 아니고 기회만 제공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특권을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들 분명히 많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거니 하시지 말고 또 외면하고 사시지 말고 새벽을 깨워 좀 나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사용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바꾸시는지 좀 체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